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까지입니다. 자,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시간에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게 하라 하는 제목으로 부안 합천교회 최은사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온 천지와 우주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은혜와 거룩하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혼탁하고 암울한 때에 기도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주님 앞에 사랑하는 귀한 남녀 종들이 머리 숙여 간절하게 간구하며 기도하러 이 귀한 자리에 복된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하며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더욱더 준비되어짐이 있도록 주께서 은혜와 복을 덧입혀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신 하나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도전받는 거룩하신 은혜를 덧입는 복된 시간 되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주인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찬양을 한 곡 좀 하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건 뭡니까? 태산을 하나 넘으면 또 다른 태산이 준비하고 있죠. 또 태산을 넘으면 태산 같은 걸 넘었더니 또 태산이 내 앞에 있더라고요. 인생의 여정을 다 살아가는 그 날까지 이 태산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놓여지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이 문제 하나 해결하면 다 끝나겠지. 그런데 그 문제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내 앞에 놓이게 되더라고요. 자녀를 못 낳아서 걱정이었더니 어떻게 해서 낳았어? 낳아놓으니까 어때요? 키우느라고 얼마나 애를 써? 병이 들면 병 치료해야지. 다 키워놓으면 장가를 가야지. 시집을 가야지. 시집 가고 나면 어때? 아기를 또 가져야지. 첩첩산중이더라고.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 같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고 사는 거예요. 놓지를 못해. 놓지를 못해. 좀 놓으면 편할 텐데, 그죠? 네. 어떤 사람이 낭떠러지에 떨어지다가 나무를 한 가닥을 잡았어. 죽을 줄 아는데 다행히 나무를 잡았어. 그 음성이 들리기를 놓아라. 놓아라. 그런데 이거 놓으면 나 떨어져 죽는데요. 계속 놓으라 그래서 놓아봤더니 땅바닥에 다 왔더래. 어떻습니까? 저는 뉴스를 잘 안 봅니다. 뉴스는 맨날 싸웠네, 죽였네, 죽었네, 뭐 싸우네 그런 거지 밝은 뉴스를 내가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뉴스를 안 보려고 그래요. 최대한 안 보려고. 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라요. 관심도 없어. 왜? 태산 하나 넘으면 또 태산이 있을 거니까. 그 태산을 넘어서 태산을 넘다 보면 내 인생은 이렇게 하얗게 파풀이가 돼서 칼날이 되어지는 거예요. 종말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이야. 하나는 우주적인 종말이야. 어떻게든지 죽어. 사람은 한번 태어났다가 죽는 것이 정한 이치다. 그러니까 안 죽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든 죽어. 그런데 어떻게 죽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어떻게 죽느냐? 자살을 해서 죽느냐? 누가 때려 죽여서 죽느냐? 늙어서 죽느냐?
예수를 위해서 죽느냐? 제가 어느 날 신문을 보는데요. 신문에 북한에 예수님 믿는다고 잡혀가지고 33명이 머리를 양쪽으로 하고 쫙 누웠어. 그 위로 탱크가 지나가면서 이 배를 터뜨려서 죽는 거예요. 막 여러분 이 장례식장에 가면요. 화장터에 사람이 들어가잖아. 1시간 반 내지 2시간 떼요. 불을. 2번이 빵빵 터지는데 하나는 머리가 터져. 그 다음에 배가 터져. 그래서 사람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산채로 그냥 눕혀놓고 탱크가 지나가면서 그 33명을 다 죽였다는 거야. 그 신문을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아, 이렇게도 죽는구나. 나는 어떻게 죽을까? 여러분, 어떻게 죽으려고 생각하세요? 한 번 죽는다니까. 생명은 하나야. 한 번 죽어. 어떻게 죽을 거냐고. 제가 그 신문을 보면서 2가지 마음이 들더라고. 하나는, 야, 정말 멋있게 죽었다. 누구를 위해서 죽었어? 예수를 위해서 죽었잖아. 예수를 믿다가 잡혀서 예수 때문에 죽은 거야. 정말 당신들은 너무나도 귀한 죽음을 죽었어요. 또 하나는 세상에 어쩌면 탱크가 지나가면서 이 배를 압사시켜서 터쳐가지고 죽이냐고. 그 죽음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죽으려고 생각하세요? 제가 그 신문을 보면서 주님, 나 주님을 위해서 죽고 싶은데 나 북한에 가야 될까? 북한에 가면 이렇게 죽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요, 제 교수님이 서철원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이 서철원 교수님한테 전화가 왔어. 최 목사, 예, 북한에 안 갈래? 에? 북한에 안 갈라냐고 물어봐. 아니, 북한을 어떻게 가요? 아, 그리고 왜 나요? 그랬더니 최 목사가 잘 적합한 사람 같아서 전화했어. 근데 북한에 가서 어떻게 해요? 지금 개성이 그때 열렸을 때예요. 개성이 열렸을 때 목사님 한 분, 간호사 한 분, 둘이 조가 돼가지고 북한에 가서 이제 4주 동안, 한 달 동안 가서 그 북한의 여성들이 현장에 일을 하러 오잖아요. 일을 하러 오면 그분들을 한 사람씩 만나서 이제 케어도 해주고 애로사항도 들어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한테는 기회가 주어지면 복음 전하는 거잖아. 복음 전. 야, 기회는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제가 제 아내한테 상의를 했어요. 여보, 교수님한테 전화 왔는데 북한에 갈 생각 없냐고 그러네. 근데 그때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거기 가면 400만 원씩 준다는 거야. 400만 원. 이야, 한 달에 400만 원이 어마어마한 돈 준대. 나는 이제 가고 싶어가지고 그 아내한테 상의를 했더니, 여보, 거기 너무 위험해요. 가지 마세요. 애들한테도 전화를 했네. 그냥, 아빠, 그거 가면 안 돼요. 절대 가지 마세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가지고 발목을 붙잡아서 내가 못 가고 말았어요. 그때 갔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 아쉬워.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사라하고 상의도 안 하고 그냥 데리고 가서 믿음의 조상이 돼버렸잖아요. 이게 참 미련한 거야. 그냥 가버렸어야 되는 건데 그거 안 하고 무드로 상의를 할 것이오. 내가 잘못했어. 하나님 뜻을, 하나님이 나한테 이 얼마나 좋은 기회요. 그래, 그걸 못 하고 말았다니까요. 혹시 모르겠어요.
갔으면 죽었을지도 모르지. 명예로운 죽음이잖아요. 아름다운 죽음이잖아요. 예수를 위해서 순교같이 귀한 죽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죽으려고 생각하세요? 지금 여기 예수를 위해서 죽으려고 오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죽으면 띵화예요. 그 이상 더 귀한 죽음이 어디 있어? 한 번 죽는데. 그잖아요? 우리 예수를 위해서 죽읍시다. 도마가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 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 최고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어보잖아요. 4장에 가면 순교자들이 내 핏값은 어떻게 해요? 빨리 해결해 주세요. 항의로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야, 좀 기다려라. 순교의 피가 아직 덜 차서 그래. 순교의 피가 아직 덜 차서 내가 재판을 못해, 심판을 못해. 좀 기다려. 순교의 피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순교의 피. 제가요, 누뚱이가 하나 있어요. 이제 23살 됐어요. 장애인이에요. 저는 아빠로서 장애아인 이 누뚱이 딸내미의 생애를 제가 살았다라고 생각해요. 대신 살아왔어. 매일 학교에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아프면 또 학교에 조퇴시켜가고 병원에 데려가고 치료하고, 걔 인생을 제가 대신 살아온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 저는요, 제 늦둥이 그 딸내미 장애아이를 키우면서 얘가 예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섬겨왔어요. 얘가 예수님이 얘로 나한테 온 거야. 예수님이. 그래, 저는 딸 바보예요. 우리 아들 둘이야. 37, 35. 얘 23살짜리. 딸 바보로 그냥 사는 거예요. 예수님 모시듯이 모시면서.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산 작은 자 하나에게 물 한 컵 대접한 것도 상이 있다. 상이 있다. 근데 얘를 예수로 생각을 하고 제가 섬기면서 그렇게 얘 생애를 제가 살아왔다라고 표현할 만큼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요. 저는요, 정말 그냥 범사에 감사라는 그 말대로 그냥 감사하면서 그냥 살아요.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이 저 보실 때 어때요? 가난하게 보여요? 있어 보이죠? 있어 보일 거예요. 제가요, 90kg까지 나갔었어요. 막 이렇게 생겼었어. 등치도 막 이렇게. 배가 8개월. 우리 청년들이 막 이 배에 와가지고, 아이고, 우리 전도사님 곧 나오겠구만. 그 애들이 놀릴 정도로. 그러니까요, 제가 그냥 어디 가도요, 그냥 있어 보여. 있어 보여. 그런데요, 얼마나 하나님이 가난하게 만든지요.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카드 빚을 한 달에 500만 원씩 갚았어요. 500만 원씩. 카드 빚을. 어떻게 갚아왔는지 지금 저도 잘 모르겠어. 지금은 조금밖에 안 되는데도 힘들어. 근데 그 500만 원씩을 어떻게 갚았는지 모르겠어. 제가 빚을 8천을 지고 개척하다가 8천만 원 빚을 지고 손들고
나 더 이상 못 오겠어. 매일 강제상에 새벽마다 오니까 지나가는 다른 교회 권사님이 아유, 저 목사님 왜 이렇게 맨날 오는지 모르겠다고 한 번 어느 날 전화가 와서 목사님 저 어디 교회 권사인데요. 제가 목사님 교회 맨날 지나가는데 왜 이렇게 우세요? 이리 와봐. 그래서 내가 오라고 그랬어. 내가 있잖아. 이 교회 개척해서 목회하면서 빚을 8천을 졌어. 내가 이 빚을 내 새끼들한테 물려줘야 되나 하는 그 생각에 눈물밖에 안 나.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 남편이 건축업을 해요. 그건 어느 날부터 11조를 가끔 이렇게 보내줘요. 그 덩어리 하나 갚고 또 덩어리 하나 갚고. 그런데 그 빚 8천을요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싹 해결해 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진 빚이야? 주를 위해서 진 빚이요. 저는 이제 노인 사역을 했거든요. 노인 사역. 그래가지고 큰 교회 가서 막 그릇들 막 빌려다가 동사무소 앞에서 우리 그 동에는요 노인정이 22개가 있어요. 22개. 그거 뭐 광고 가서 붙여 22개 막 쫓아다니면서 다 붙이고 몇 월 며칠 날 동사무소 앞에서 식사 대접합니다. 몇 시까지 오세요. 그래. 아이 막 180명 200명씩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국밥 말아서 다 대접하고 그 장구 북치는 이런 그 선교회가 있어요. 오라고 해가지고 막 장구 치면서 북치면서 해가지고 그 식사할 때 다 2차는 교회에서 합니다. 그 교회 오는 날짜 정해주고 교회로 오라고. 그 교회로 오셔서 표 딱 줘가지고 교회 오신 분들에게 상품 준다고. 근데 교회로 오셔. 그래서 3차는요 관광버스로 불러가지고 이제 효도 관광을 하는 거예요. 효도 관광.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막 울어. 내 새끼도 보내주는 걸 목사님이 이렇게 해준다고 하면서 막 울어 펑펑. 그렇게 개척교회 하면서 그렇게 엄청난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 뭐 빚을 안 질 수가 있나요? 그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카드 대란이 났어. 여기서 300만 원 빼가지고 이쪽을 메꿔야 되는데 여기서 150만 원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 카드 8개를 가지고 돌려막기 하던 내 아내가 여보 이제 다 못 얻었어. 그리고 나한테 다 카드 던져주는 거야 8개를. 난들 무슨 죄로 막아? 그래가지고 부도내버렸죠 뭐. 그러니까 막 카드사에서 8개 카드사에서 매일 전화가 오는 거야. 제가 이재묵주도 안 해. 삼성카드에서 그 전화가 온 거예요. 직원이 이 도둑놈이라고 하면서 남의 돈을 썼으면 갚아야지 왜 안 갚냐고. 나쁜 놈이라고. 목사라면서 말이야. 남의 돈 떼어먹는다고. 아유 그 얘기를 듣는데요. 저도 쪼가지가 있지. 너 이름 뭐야? 너 위에 사람 바꿔. 이 나쁜 놈의 자식이잖아. 목사한테 도둑놈이라니. 내가 지금 너희 카드값 갚아온 이력을 안 봐봐. 한 번도 밀린 적 없어. 근데 지금 카드 대란이 났잖아. 지금 나만 그런 상황이 있는 게 아니잖아. 어디 목사한테 대고 도둑놈 소둑놈해. 왜 넌 바꿔? 그랬더니 바꿔주더라고. 그 부장놈이 아이고 목사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그러더니 그 뒤로 전화가 안 오더라고. 그거 한번 해볼 만하더만. 당하고만 있을 게 아니더라니까. 그런데요. 제 친구 목사가 저 거제도에서 여자 장애인 상담소를 했어요. 장애인 상담소를 했는데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저 목사 우리 홈페이지 만드는데 한번 들어봐. 옛날이죠. 그 이제 홈페이지로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 명단을 쭉 보니까 채무 해결해 드립니다. 써 있어. 그래서 이 반가운 그 전화를 이제 클릭을 하고 들어가고 전화번호를 하고 전화를 통화해. 나 채무 때문에 그런데 좀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자기는 행정사인데 전도사래. 그래서
서울에서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사모님 100만 원, 목사님 100만 원, 200만 원을 주시면 이것을 해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돈이 어디서 200만 원이? 돈 되는 대로 줄 테니까 하자고.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래갖고는 했어요. 그래가지고 법원에 접수를 했는데 접수가 됐어. 그때는 접수 번호만 나오면 나한테 카드 회사에서 전화를 못하게 돼 있어. 근데 그 접수를 할 때 제가 그 어르신들 막 효도 관광시키고 그랬잖아요. 이때 우리 같이 살던 그 동네 어르신이 동장님한테 가가지고 동장님 상을 받으실 분은 우리 목사님이 받으셔야 돼. 자기는 교회도 안 나오면서 우리 목사님이 상을 받아야 되는데 상 받을 사람이 누가 있어? 우리 목사님이 받아야지. 그러면서 저를 막 강력하게 추천을 해가지고 시흥시장 선한 시민상 표창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니 어르신, 표창을 목사가 시장한테 줘야지 시장한테 목사가 표창 받는 데가 어딨어? 했더니 아니야 목사님이 받아야 돼. 그래가지고 제가 억지로 가서 시장한테 표창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접수할 때 그 진술서를 써야 돼요. 진술서를 쓸 때 나 먹기 위해서 빚진 게 아니고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내가 섬기다가 카드 대라에 나가고 빚을 졌다 하면서 이제 내가 시흥시장 표창도 받았다. 선한 시민상. 그리고 거기다 썼더니 이게 접수가 된 거예요. 은혜지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큰애가 필리핀에 이렇게 유학을 보냈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에도. 그러니까 그때 이제 유학을 보낸 것은 달리 보낸 게 아니고 한국에서는 수능 시험도 봐야 되고 이름 뒷바라지려니 돈이 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잖아요. 필리핀 친구 아들을 보냈는데 싸대. 그 필리핀 보내면 지가 이제 알아서 한다는 거야.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아들도 필리핀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보냈어요. 형님한테 돈 좀 끼고 해가지고 이제 지 필요한 거 사서 이렇게 보냈어. 근데 그 원장님이, 그 이사장님이 역삼동에서 자동차 썬팅 회사를 하던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갖고 필리핀에다가 학교를 세운 거예요. 근데 그 이사장님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들어봤더니 어떻게 저하고 마인드가 비슷한 거야. 그래서 아니 우리 아들 좀 맡겨도 되겠냐 했더니 그렇게 하시라는 거야. 그래 그럼 우리 아들 맡길 테니까 데려가서 좀 한번 키워봐라. 그렇게 가가지고 이제 아들하고 상의를 했죠. 야, 너 필리핀 안 갈래? 아빠, 내가 필리핀을 왜 가요? 아니야, 왜 가는 게 아니고 한번 알아봐라. 네 친구들도 알아보고 필리핀에 있는 사람들하고 메일도 좀 주고받고 그렇게 선생님하고도 상의도 좀 하고 필리핀을 네가 왜 가야 되는가 한번 연구를 좀 해봐라. 그랬더니 한 보름 지나더니 아빠, 나 필리핀 갈게요. 그런 거요. 그래갖고 그냥 필리핀을 보내세요. 이 녀석은 이제 필리핀에 보냈는데 그 없는 가운데에서도 그냥 형님 거 빌리고 뭐 해가지고 해서 이제 보냈죠. 그런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야, 우리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나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나를 필리핀으로 보내줬더라면 나는 대한민국에서 이러고 살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큰아들이요, 지금은요, 고맙다고 그래요. 아빠, 고마워요. 지금 남양주에서 결혼해가지고 남양주에서 학원을 하고 살아요. 영어 학원. 돈벌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며느리하고 같이 영어 학원을 해요. 제가 뭔 얘기하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짜가 없어요. 제가 여태 살아와 봤는데 공짜가 없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빚을 이렇게 8천을 졌잖아요. 그리고 맨날 울면서 이제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우리 큰애 그 이사장이 저의 이런 상황을 알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좀 봅시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역삼동 가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줄 몰랐어요. 거기 좀 정리하시고 소나기 피해간다 셈 치고 역삼동에 저희 사무실에 지하에 방이 있으니까 일로 이사해가지고 여기서 좀 쉬시면서 저하고 야간 학교 하나 합시다. 그러더라고. 아 그래? 그럼 그렇게 합시다. 그 친구는 좀 젊었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여기 부목사 그때 있었어요. 야 네가 이거 해라. 그 부목사한테 주고 저는 이제 뭐 빚이 많으니까 빚쟁이들이 하도 이제 달라들어서 짐은 다른 데다 갖다 놓고 주소도 저쪽으로 옮겨놓고 이제 나는 거기 가서 산 거예요. 역삼동에 가서. 근데 역삼동에 가서 살다가 이제 잠실 본동에 가서 한 2년 살다가 살고 있는데 제 아내가요. 이 썬팅 회사 그 이사장네 그 가서 이제 서무 일을 봤어요. 우리 둘째 작은 놈은 거기 가서 이제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이 필름 날라다 주고. 근데 어느 날 자전거 타고 퇴근을 하면서 아내가 여보 빨리 좀 와봐요. 갔더니 이 붙박이 동 있잖아요. 붙박이 동 얼마나 튼튼하게 잘 만들어요. 붙박이 동. 네 짝이 딱 길가에 나와 있는데 여보 이거 가져가도 된다네. 그때 이제 여기 부안 하천교회에서 절대로 오라고 우리 교회 와서 좀 목회하라고 그렇게 할 때인데 나는 안 간다커니 우리 사모는 가자커니 막 실갱이를 하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농이 네 짝이 딱 나와 있어. 그래서 주인 불러가지고 이 농 이거 버리는 거냐니까. 붙박이를 우리가 200 몇십만 원 들여서 만들었는데 옥탑방으로 이사를 왔는데 이게 안 들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다 버리려고 내놨대. 우리가 써도 되냐니까 그렇게 하래. 그래가지고 용달차 불러다가 당신네 그 창고다 좀 보관 좀 하시오. 그 용달차로 실어가고 이제 용달 회사의 창고에다 이제 보관을 하고 이제 하천교회에서 이제 기다렸는데 빨리 내려오라는 거. 그러면 여기 농부터 보낼 테니까 받으시오. 그래가지고 농을 먼저 네 짝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하천교회에 부임을 하게 된 거예요. 부임을 해가지고 한 몇 년 지나가지고 이 빚이 어떻게 됐나 하고 농협에 가가지고 이제 나 대출 되는 거 좀 보소. 마이너스 통장 1,000만 원 해준대. 할렐루야. 그거 빨리 해주라. 그래가지고 빚을 8천만 원을 탕감을 받고 마이너스 통장 1,000만 원을 내가 대출을 받았어. 제가 지금 이제 하천교에서 15년 살았는데요. 빚이 5천만 원이요. 또 빚을 5천 지었어. 5천 빚을 짓는데요. 제 옷 하나 제가 안 사입고 제 신발 하나 제가 신은 게 없어요. 다 남들 힘들면 어렵다 뭐 카드빚 내가지고 막 빌려주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카드값을 한 달에 막 500만 원씩 갚아야 한 때가 있었어. 은혜로 사는 거죠. 숨 쉬고 있는 것 자체가 은혜요.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마지막 때 말씀이거든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여러분, 제가 노인복지센터 아침 저녁으로 운전하고 다니거든요. 운전을 해요. 한 달에 100만 원을 줘. 근데 그 노인들 내가 이렇게 모시는데 건들지도 않았어. 자기가 그냥 픽 넘어져.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죄송합니다. 이거 전화 좀 받아야 되는데요. 권사님. 나 지금 설교 중인데 빨리 얘기해봐. 아, 그거 들어가면 안 되고? 아이고, 그러면 그냥 그 유튜브를 쳐요. 유튜브를 바로 쳐. 검색해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2022 다니엘 기도일 치면 바로 떠.
11일째 거 들으면 돼. 예, 예. 지금 다니엘 기도의 기간인데요. 제가 늘 가서 틀어놓으면 이분들 와서 이제 그거 보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는데 제가 여기를 일주고 와버리니까 못 틀어주더니 우리 권사님이 이제 튼다고 트는데 예.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무너져요. 무너져. 그 여기 성경에도 스스로 조심해라. 지금 말세잖아요. 말세 지말이라고 그래.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말세의 마지막 부분에 와 있는데 이 말세의 마지막 부분에는 스스로 조심해서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요. 작은 여우가 가정을 틈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큰 여우도 아니에요. 작은 여우. 작은 여우는 조그마한 구멍만 있어도 들어오는 거예요. 왜? 내가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작은 여우는 항상 나를 틈타서 언제든지 넘어뜨릴 수 있다는 거야. 예. 어느 교회에 너무 충성스러운 여전도 회장님이 있어서 그러니까 뭐 누가 봐도 뭐 여전도 회장감이야. 너무 열심히 잘하고 충성하니까 드러나게 보이니까 어느 날 갔더니 안 보여서 그 여전도 회장님 어디 갔어? 시험 들어서 그만뒀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요. 백지장 한 장 차이야. 백지장 한 장. 믿음이 있다. 이게 좀 써야 돼. 자, 이게 믿음이 있을 때 이쪽에 있다고 하면 믿음이 떨어지면 이쪽에 떨어져. 그러면 이 백지장 한 장 차이라니까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두꺼운 믿음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렇게 열심히고 충성하던 그 여전도 회장이 믿음이 좋을 때는 이쪽에 있었어. 그런데 시험 들어버리니까 이쪽에서 넘어져 버렸다니까. 믿음이 있다 없다? 말할 수 없는 거야. 큰 소리 칠 수 없어. 베드로 보세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먹고 마시고 같이 자고 3년 동안 예수님 하신 일 다 직접 눈으로 보고 체휼한 사람 아니야. 우리 선생님은 위대하신 분이다. 대단하신 분이다. 훌륭하신 분이다. 이 선생님 곁에 있으면 만사가 오케이야. 그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 너희도 떠날래?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요 영생이 여기 계신데 내가 어디로 갑니까? 나는 죽는 자리까지 내가 따라가겠나이다. 장담했던 사람 아니요. 그런데 예수님 빌라도 법정에 가니까 그 앞에서 불치고 있어. 어린 여자아이가 이도 그 당이네. 그러니까 아니야 나는 그 사람 모르는데. 두 번째 뭐라 그래? 맹세컨대 나는 몰라 그 사람. 세 번째 부인하니까 닭이 울어. 어때요?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요? 베드로 호언장담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특히 이 말세 지말에 정말 조심해야 돼. 지금은요 신천지가 발톱을 다 드러냈어요. 우리 부안에도 가면 뭐 피켓 2개씩 딱 해놓고 무료 성경 공부 해가지고 여자들 막 2씩 4씩 남자들은 막 5명 이렇게 띠매고 장막 성전 해가지고 아니 길에 이제 뭐 막 떼거지로 다니면서 전도해요. 제가 부안 기독교 연합 회장인데 아이 저걸 보고 내가 이걸 그냥 말해야 되나? 그래 이 이단 대책위원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어이 여기 지금 이런 현상인데 이거 어떻게 하나? 그 사람은 이단 공부를 한 사람이요. 그래서 내가 위원장 세워놨어. 목사님 어떻게 못해요? 그 사람들도 포교 활동하는 거죠.
신고도 안 돼요. 우리하고 똑같은 입장이에요. 방법이 없대. 혈안이 돼 있어요.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잖아요. 그래갖고 막 우수수 떨어져 버렸어요. 전주 CBS 방송국 폐쇄하라고 막 그 항의 피켓 들고 막 해가지고 뭐 그때 5월 며칠인가 기억이 안 나요. 종합운동장 그 도로가에서요 10,000명 운집한다 10,000명 모여서 항의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5,000명밖에 안 왔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막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니까 우리 아직 이렇게 건재하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10,000명을 모이기로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안 모였어. 5,000명밖에 안 모였어. 많이 떨어져 나갔죠.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남편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아내도 예수를 믿어. 절대 우리는 신천지에 들어가지 말자.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남편이 신천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 코로나 때문에 발각이 됐잖아요. 세상에 어떻게 당신이 거기에 있어? 나도 몰라. 나도 몰라. 본인도 모르게 빨려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장담해요? 누가 장담해? 우리 합동측 대전에 어떤 교회 사모님이 이단에 빠졌어. 사모님이 큰 교회 목사 사모요. 미치고 팔짝 뛰는 일 아니요. 부안의 어떤 교회 목사님 아들이 신천지에 빠졌어. 저 시골에 있는 목사님 딸 둘이 다 신천지에 빠졌어. 여러분 모태신앙이요. 아버지의 목회 보고 느끼고 다 배우고 그렇게 자라서 군대 갔다가 제대하고 빠져버린 거예요. 한동대 다니다가. 여러분 이 신천지의 이 전략은요. 누가 감히 벗어날 수 없게끔 만들어버려요. 스스로 조심하라. 이 말씀이 그냥 우리 듣고 흘려버릴 말씀이 아니에요. 스스로 조심하라. 자, 스스로 조심하라. 결론을 할까요? 뭐라고 그래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어찌한데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무슨 말이에요? 마지막 날에는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야. 그 서게 될 날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준비를 어떻게 해요? 깨어서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로.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요. 여러분들은 구국을 위해서 지금 모였잖아요. 당연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국가관이 있어야지요. 당연히. 천국에 대한 국가관이 있는가 하면 내가 사는 대한민국의 국가관을 가져야 돼요. 천국의 국가관이 없으면 신천지로 빠진다니까. 제가 고시부 서기로 있을 때 어떤 친구가 목사 후보생으로 왔어. 제가 물어봤어요. 어이,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아는가? 예?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뭐요? 제 아버지 이름도 몰라. 그러면서 목사한다고 왔어. 그런 놈들이 목사 되면 어떻게 하겠어? 예? 아버지 이름도 모르는데. 이런 판국이라니까요. 기가 막힌 거 아니야. 뭘 배웠어? 저 아버지가 목사요. 인자 앞에 서기 위하여 마지막 때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반대로 뭔 말이에요? 항상 기도하지 않고 깨어 있지 않으면 인자 앞에 서지 못한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 말씀을 반대로 뒤집어 놓으면 그렇단 말이에요. 깨어 있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미국의 그 유명한 그 신문 잡지에서 발표하기를 대한민국이 세계 6위다.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세계 6위. 모든 면에서. 경제적, 군사력, 문화력 다 포함해서 평가를 했는데 6위라는 거야. 세계 6위. 여러분, 대한민국이 뭐 나오는 게 있어서 6위를 해요? 에? 뭘 만들어내? 6위가 될 만한 무슨 건더기가 있어야 6위가 되지.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6위예요.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어때요? 속을 들여다보면 껍데기야, 껍데기. 그러잖아요? 자살 1위, 우울증 1위, 가정 이혼율 1위. 뭘 1위요? 뭐 때문에 6위요? 속은 다 굶어 터졌는데. 정치판 보세요. 누구 하나 잘했다고, 아이고 애썼네, 수고했네, 잘했네, 칭찬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다 저놈 때문이야. 다 이놈 때문이야. 다 손가락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때라니까요. 다 지금 이 욕심이 가득 차고 탐욕이 우상이 돼가지고 마음이 둔해졌어. 마음이 둔해졌어. 심플해야 되거든. 깨끗해야 되거든. 싱싱해야 되거든. 옛날에 우리가 호롱불 켰잖아요. 호롱불. 그죠? 석유 떼면서 호롱불을 켰어. 이 호롱불을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썼잖아요. 불을 밝히고. 그런데 그 유리가 새카매. 끓으면 나니까 유리가 새카만데 그걸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잘 안 보이니까. 그런데 그 유리를 싹 닦아는 못해요. 아니, 잘 보니까 그냥 고개 들고 다니면서 들고 다니잖아. 여러분, 마음이 둔해지면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둔해지는 그 경위를 얘기를 하는데 세 가지 얘기하잖아요.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한다는 거야. 여러분, 모든 일은 뭐부터 시작해요? 마음부터 시작하잖아.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고 그러잖아요.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마음을 옳게 먹느냐 나쁘게 먹느냐에 따라서 주어지는 결과는 선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악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야. 마음 먹기에 달려서 내가 저놈 한번 두고 봐야지. 겨루고 있으면 틀림없이 그놈 가서 칼로 찔러. 그런데 아이고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러려니 하고 가자. 그러면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가는 거예요. 마음 먹기에 달려있는데 이 마음이 둔해져 버리면 인자 앞에 서기가 힘들다라고 지금 마지막 때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 여러분 어떻습니까? 뭔 일을 하려고 하나 했는데 마음이 야 그래도 해야 돼 하고 마음이 재촉을 하면 그 일을 하게 돼. 그랬네. 야 이제 그만해. 안 해도 돼. 찬찬히 해. 그러면 어때요? 미뤄지고 천천히 해지고 어떤 건 포기해버려. 제가요 지금 부안군 기독교 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못했잖아요. 아무것도. 3년 동안 못했어 사실은. 제가 회장 취임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취약계층을 좀 내가 돌봐야 되겠다. 취약계층. 또 하나는 기독교에 반하는 모든 법에 대해서는 내가 강력하게 대처를 해나가야 되겠다.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8.15 광복절 복음화 대성회를 하기 전에 그 마음이 들어요. 이 대성회를 하면서 광고 협찬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차상위 계층에 있는 분들, 비기독교인, 그리고 평생토록 비행기를 한 번도 안 타보신 분, 65세 이상 거동이 가능하신 분들을 내가 한 50명 모아가지고 평생 소원을 이루드리는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제주도 비행기를 한번 태워드려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8.15 광복 때 그 3주 동안 얼마나 뜨거웠어요. 땀 삘삘 흘리면서 막 찾아다니면서 우리 광복절 때 광고 좀 내주세요 하고 쫓아다녀서 그래가지고요 돈을 꽤 모았어. 그 헌금이 나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다 쓰고 1,000만 원을 모아놨어. 안 쓰고 놔뒀어. 그리고 우리 임원이 해가지고 야 우리 1,000만 원 세이브 시켰는데 제주도 약 한 70명 갔다 오는데 한 4,500 정도 든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이고, 목사님 못해요. 그 돈을 어떻게 만들어요? 하지 마요. 근데 제 마음에는 해야 되겠다. 그래? 그러면 당신들은 기도해. 내가 발품 팔아서라도 이 돈 내가 만들 테니까 기도해 줘. 그리고 제가요 전주, 익산 뭐 다 큰 교회 아는 목사들 막 쫓아다니 공문 만들어 가지고 쫓아다니면서 나 좀 도와주라. 나 이거 좀 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1,000만 원 모아놨죠. 지금 1,500만 원을 더 모았어요. 2,500만 원이 된 거잖아. 이 돈에 맞추어서 다녀오게끔 하려고 여행사도 안 맡기고 제가 직접 다 티켓팅은 여행사 내가 잘하는 친구한테 야 이거 티켓팅 좀 해라. 그리고 18만 원짜리 15만 5천 원에 하고 제주도에 아는 목사님이 뭐 자기 처남이 리조트를 한대. 유스 호텔 리조트. 그래서 거기다 해서 지금 제주도에는요 10,000원짜리 식사가 없어요. 10,000원짜리가 없어. 15,000원, 18,000원, 막 2만 원 줘야 밥 한 끼 먹어요. 근데 이 리조트에서 식사 10,000원씩에 하기로 했어. 그리고 이튿날 저녁은 바베큐를 하기로. 어르신들 부드럽게 해서 먹기 좋게 해서 바베큐를 하는데 1인당 2만 원씩. 그렇게 해가지고 식사를 거기서 다 하기로 했어요. 하고 2,500만 원에 70명이서 제주도를 갔다 오게 됐어요. 14일 날 출발합니다. 다 못한다, 안 된다, 그 돈을 어떻게 만드냐, 다 하는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 심부름 할 테니까, 열심히 할 테니까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뛰어다녔어요. 지금 갔다 오게 됐어요. 준비 다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줬다면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걸 믿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저는 경험이 있어요. 제가 이 하천교회 와가지고 10년 목회하고 11년째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개척을 돈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이
은퇴 적립금으로 이렇게 모아놓은 게 있어. 3년 모았더니 1,000만 원이 된 거예요. 기도하는데 우리 집사람들 집사람이 기도하는데 야, 네 거 써라 그러더래. 그러니까 교회 개척하려니까 하나님 돕는 손길도 좀 붙여주세요. 그랬더니 네 거 써라 그래. 근데 네 거 써라고 하는데 보니까 뭐 네 것이 있거니? 그 은퇴 적립금으로 모아놓은 거 여보 그거네. 그거 빨리 해야겠고 해야겠어. 해야겠고 와갖고 그거 가지고 교회를 시작을 한 거예요. 5천만 원 이상 공사를 한 거예요. 1,000만 원 가지고. 제가 경험을 했잖아요. 제가 개척도 했어요. 경기도 시흥에서. 돈 20만 원 가지고 2,500만 원 보증금 들어가는 그 보증금을 한 달 동안 교회에서 처리하면서 기도하면서 만들어냈어요. 그 우리 사모가 여보 돈 20만 원 가지고 뭘 한다고 그래. 집에 갑시다. 여보 당연히 너 여기 와서 기도해. 내가 내일 하자고 그런 게 하나님이 일하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시겠어? 기도해. 그 집사람도 와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돈 20만 원 가지고 계약을 했는데요. 2,480만 원을 그 한 달 새에 하나님 다 만들어 주세요. 그 보증금 2,500 주고 먹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믿음으로 이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돈 1,000만 원이나 있는데 나머지 그거 못 만들어? 여러분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주님이 나한테 마음의 소원 줬으면 틀림없이 그것 또한 이루어질 분은 하나님이시다. 마음이 둔해지면 하나님 모른다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냐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술 취해가지고 정신이 혼미해졌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했어?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이라고 하겠냐고. 우리나라는요 전시 상태예요. 지금 전시 상태야. 그런데 우리 윤 대통령이 술을 만땅고 먹고 정신이 혼미해진 거예요. 이건 헌법에 위배되는 거예요. 술 먹고 정신 잃으면 안 돼요. 왜요? 언제 어느 시든지 전시가 나면 공격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정신이 혼미해져가지고 어떻게 공격을 하고 명령을 내리냐고.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 말이에요.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해지면 인자 앞에 서기가 어렵다. 저는 제가 확인을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유명한 한경직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치매에 걸려가지고 예수가 누구요? 그랬다고 내가 들었어. 혹시라도 우리들도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둔하여지지 아니하도록 늘 인자 앞에 내가 서야 된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미력한 종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사용해 주신 은혜 감사하며 늘 깨어서 우리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정말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도록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 주인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